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요즘 워싱턴 버지니아라고 하는데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까지 있다가 12월 30일경에 이제 서울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우리 날기새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에스겔서는 1장에서 39절까지 대개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40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숭배하고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교회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는 교회의 회복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회복된 교회의 그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나님의 식과 법을 좀 고집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일 열심히 하자. 그리고 사람은 주인 되지 말고 사람끼리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만 주인이 되는 교회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으로 주인을 삼지 않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게 된 까닭은 선악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선악과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내 삶의 주인은 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따먹고 싶으면 네가 따먹어. 내 삶의 주인은 너야. 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있냐.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여러분 하와가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욕심입니다. 그 선악과를 그르고 보니까 탐스러웠다 그랬거든요. 그 탐스러움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거부하게 된 선악과를 따먹은 원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탐심, 욕심인데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제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잖아요. 욕심이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을 제어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죠. 저는 2016년에 이제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저는 은퇴를 많이 기다렸고 나름대로는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렇게 첫눈을 떴을 때 올해는 은퇴하는 해구나. 제가 기다렸던 해니까 올해 드디어 이제 은퇴한다.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냥 영어 단어였어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enough.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첫 생각이 1월 1일 2016년 은퇴하는 1월 1일 저에게 주신 말씀이 enough였어요. 전 왜 하나님이 그 생각을 제게 주셨는지 알아요. 은퇴할 때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너 충분하다. 너 지금 충분하지 않냐? 그러는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예,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은퇴의 끝을 추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enough가 뭐예요? 만족하다, 충분하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는 유익이 뭔가 하면 욕심을 버릴 수 있었거든요. 만족하니까 배부르면 더 먹지 않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뭘 자꾸 먹으려고 그러는데 배부르다, 내 삶이 만족하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에서 좀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욕심내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만족하다는 것이거든요. 만족함을 넘어서 다윗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물론 다윗은 왕이었고 많은 것을 가진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 싶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로만 따지면 다윗보다 솔로몬이 훨씬 더 부자였을걸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했게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채우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강물이 바다로 흘러오는 것처럼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흘러왔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아무리 주여주여 해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에 도전하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욕심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욕심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반드시 큰 사고가 난다 하는데 첫째는 성욕이고요. 둘째는 명예욕이고요. 이제 권력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셋째는 물욕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인데 이 세 가지 욕심이 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걸 잘 제어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은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중요한 이유들을 해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작용해요. 교회도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비난받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 다음에 권력욕, 이건 뭐 더 말할 것 없고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자꾸 있거든요.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너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 수 없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돈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돈 참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썩고 세상이 썩고 나라가 썩고 교회가 썩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우리를 썩게 하지 않으려면, 돈을 썩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고여 있게 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흐르면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썩지 않게 하려면 돈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잘 해야 합니다. 큰 저수지 댐도 댐을 열지 않는 때도요, 항상 어느 정도의 물은 흘려보내더라고요. 그래야만 물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필요에 따라서 댐 문을 열어서 막대한 물을 쏟아내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 고이는 물, 흘러가는 물의 밸런스가 맞아서 물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이 흘려보내지 않고 모으기만 한다면 그 물은 반드시 썩게 될 텐데, 돈이 댐에 있는 저수지 물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가둬둘 줄만 알고 모을 줄만 알고 자랑할 줄만 알지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법을 잘 몰라서 돈이 우리를 썩게 하고 돈이 교회를 썩게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돈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냥 지가 보고 잘 배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뭐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는 저는 잘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꼭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몫을 가르는 것이었어요. 제가 12년 정도 금전출납부 썼다는 얘기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금전출납부 맨 앞장에 왼쪽 페이지에 첫 페이지에 제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제가 금전출납부를 쓴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돈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면 아이들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고 죄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전출납부를 썼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천당 갔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천당 못 갔을까요? 그들은 부자였는데요. 무조건 가난하면 다 천당 가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자도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부함을 다스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부한데 처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돈 많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부자는 돈을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잘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돈이 자기 것이라고, 돈은 다 내 거야, 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는 실제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많은 거예요. 돈은 없지만 돈에 대한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함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난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바로 다스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칠 때 그 장부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몫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 중에는 내 몫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집사도 되고
자동차 사도 되고 휴가 갈 수도 있고 좋은 음식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거 좋아하셔. 그런데 하나님의 몫이 있다. 저는 그 11조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시간에 11조 얘기를 했죠. 그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농사짓는 소작농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그래서 11조를 꼭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가르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는 가난한 사람의 몫이 있다. 가난한 사람에게 흘려보내 주라고 너에게 맡겨주신 그 몫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늘 얘기하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셨어요. 나누어 주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내가 내 손과 발이 되어서 나누어 주라고. 그러니까 그 양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 중에는 나누어 줘야 할, 내가 먹어야 할 내 몫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몫이 있다는 거.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고 다음에도 한번 또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이삭죽기였어요. 내 귀퉁이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거라. 들고 가다 떨어뜨렸으면 줍지 말아라. 늘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에는 내 몫이 있다. 하나님의 몫이 있다. 가난한 사람의 몫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그러죠. 가진 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은 저축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저축도 가르쳤어요. 여러분, 저수재물은 다 흘려만 보내도 안 돼요. 그 어느 이 정도의 저수율이 떨어지면 위험하잖아요. 적정선이 있는 거예요. 저축해야 될 것, 흘려보내야 될 것에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셉의 바로의 꿈 해몽이 뭐예요?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남한테 패끼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립할 수 있어요. 이런 돈에 대한 그 바른 그 신앙관과 또 철학과 또 신학을 가지고 돈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인이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병들어요. 잘못돼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정말 건강하고 좋은 회복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만들어 주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교인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상이 건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탐심이, 욕심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원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건강한 아름다운 삶과 교회를 세워가려면 욕심의 문제를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신학, 돈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한 줄 알고, 몫을 제대로 나눌 줄 알고, 흘려보낼 줄 알아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경제를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자신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세상도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날기새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입으로 주여 한다고 다 주인 되지 않아요. 자리의 주인이 내 주인이고요. 그러니까 교회나 모든 일에 충성하고 너무 자리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돈에 대한 훈련을 좀 잘 하셔요. 여러분, 쓸 수 있는 몫이 있어요. 누리는 것도 좋죠.
감사함으로 누리면 좋죠. 그런데 만족할 줄 아세요. 감사한 줄 아세요. 그리고 욕심을 제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 가난한 자의 목 잘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잘 사용을 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청지기들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